조급함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자들이 쉽게 놓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조급함이죠. 뭐냐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감정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 혹은 우울함 같은 경우는 이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조심합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행할 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인식을 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너무 우울해 있어가지고 뭐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서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저러면 안 돼.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조급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 뭐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급한 거, 성급한 거. 조급한 게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한자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 성격이 급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급한데 몹시 급한 거. 성격이. 근데 이거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거라는 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시면 좋아요. 네, 여기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조급함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조급함과 반대되는 열매 뭐가 있을까요? 자, 비슷하게 뭐가 나오죠. 지금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 하나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 비슷하게 그것도 되겠죠. 근데 뭐가 나와요? 온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비슷한 게 오래 참음이나 절제나 온유가 다 어떤 측면에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죠? 참아주고, 요런 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놀랍게도 조급함이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아야 될 열매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근데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을 내거나 우울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 감정을 내려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급함, 성급함에 대해서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면 뭐냐면 약간 신앙의 여유, 이거죠. 신앙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유라는 거는 뭐냐면 돈이 많음으로 생기는 그런 거 아니라, 건강함으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발생하는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방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방의 역할이 뭐예요? 추위로부터 사실 막아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어디 부딪혔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무시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정말 깡말라가지고 지방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남자들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들 맨날 골골합니다. 아세요? 보기에는 막 좋아 보이지만 지방이 없으면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툭 부딪히면 그냥 멍들어 버려요. 근육만 있으면 멍이 되게 잘 들죠.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우련 씨가
일본 그 대한해협에 건널 때 그 뭐를 했어요?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추위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상대와. 신앙에도 약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유가. 이렇게 뭔가 부딪혔을 때 공간이 좀 있어서 내가 툭 쳐도 이렇게 자동차 범퍼 같은 거죠.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 나와야 여유가 생기는데, 영적으로 다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들은 치면 그게 쿠션이 있는 게 아니라 멍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아야! 그래 버리는. 아야. 여유가 없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 거, 조급함. 온유하지 못한 거, 이것도 조급함.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급함. 지금 삶에, 신앙에 여유가 없어요. 성질이 급해요. 자기가 막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행동을 해야 되고, 묵상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딱 해가지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그냥 바로 나는 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실수라는 게 자꾸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오래 참는다는 거는 시간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문제가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단 말이죠. 어느 약간 시골 교회 옛날에 교회가 전도를 하고 한 그 동네에 돈 많은 유지가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보니까 교회 행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 사람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내가 쌀 2가마를 교회에다가 헌물하겠다고 바친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색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쌀 2가마를 바치고 난 그 주부터, 성만찬을 한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세상에 내가 쌀 2가마를 교회에 냈는데, 내가 교회 갔는데 그 눈곱만한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지들끼리 다 먹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만찬을 했는데 자기는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더라는 거죠. 성찬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쌀을 2가마나 바쳤는데 지들끼리만, 그 빵이 뭐라고, 지들끼리만 먹고 나는 안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질 급하게, 조급하게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죠. 저게 뭐냐? 왜 나는 안 주냐? 혹은 그런 거냐? 혹은 들었어도 내가 그래 나는 먹고 싶다 그래도 기다리시라 그러면 기다리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급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멋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돈이 많아서 생기는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여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돈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여유가 있어요? 아니죠. 내 삶이, 내 몸이 좀 불편해도 그냥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멋이 있어요. 야, 저분은 몸이 저렇게 불편한데도 삶에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생각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멋이 있죠. 돈이 없어도 뭐 괜찮아요. 없어도 뭐
언젠가 좀 좋아지겠죠.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짜증나! 저 남편 저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저 안 벌어 와! 짜증나! 여유가 없죠,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계속.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 그러면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내가 때로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여유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이게 신앙의 여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법을 보통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뭐 이렇게 표현하죠. 동해라는 거는 뭐예요? 같은 해로,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라.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눈을 다쳤으면, 오른쪽 눈을 다쳤으면 가가지고 다른 데를 때리지 말고 꼭 그 눈만 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만약에 제가 부러뜨렸으면 딱 그 이를 봐가지고 앞니 두 번째 요거야? 이렇게 딱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잔혹한 법이다. 내가 이게 당하면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라는 복수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수를 금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법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당할 수 있어 라는 예방의 차원이고, 네가 그렇게 당해도 꼭 그렇게만 해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쪽 눈을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양쪽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보통 구약의 법은 4배로 갚거나 혹은 7배로 갚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원래 구약의 사람들은 내가 당하면 가서 보통 4배에서 7배로 갚아줬어요. 내가 맞으면. 그래서 원래 이 법이 그 생성된 취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당한 대로만 해라. 저 사람이 너에게 밥을 안 줬으면 너도 똑같이 밥을 안 줘야지. 한 끼만 안 줘야지. 세 끼를 굶기면 안 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 끼를 굶긴 거예요. 왜요? 네가 나 한 끼 안 줬으니까. 이게 잔혹한 거죠. 나쁜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 그러니까 취지로만 따지면 함부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눈 다치게 하면 상대 눈을 찾아가서 파내야 속이 시원한 사회. 내 이를 다치게 하면 진짜로 찾아가서 그 이를 땅 망치로 빼내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든단 말이죠. 여유가 없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내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그 법과 다른 신약의 법 혹은 원래 그 법의 의미를 확대해서 이런 의미다 해석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누군가가 네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냥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 속에 제가 여유를 넣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려고 덤비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같이 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키로수로 바꾸면 보통 심리가 4kg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한 2km 정도 같이 걷자고 하면 4km 정도는 걸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2km까지만 딱 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가줄까? 더 해봐?
한 4km 정도는 더 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라. 그 말이죠. 지금 이 딱 이 말이. 나에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막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라. 이게 뭐예요? 막 무언가에 쫓기듯이 조급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신자라면 삶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라는 게 돈의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뺨을 맞았는데 반대편 뺨 돌려대는 거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죠. 그거는. 내가 2km 걸어가자는데 4km 걸어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마일 가자는데 2마일 가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돈하고 관계없죠. 삶에 여유가 있으라는. 근데 우리가 현대인의 삶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유를 잃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이 조급해지고 정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이거 하나 하면 내가 이거 하나 꼭 맞으면 꼭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차라리 그까지만 갚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니도 당해봐라 하고 한 끼 굶기면 세 끼, 네 끼, 다섯 끼를 굶겨야지 속이 시원하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와 멀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쫓기듯이 살면 안 된다고요. 막 급하게 살면 안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쌀떡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누가 줄 때, 누가 돈을 구할 때 여유가 있으면 좀 줄 수 있죠. 그것처럼 내 몸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여유가 좀 충만해야 주는데 내가 베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자꾸 마르거나 내가 이렇게 말라가죠. 그러면 여유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도 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람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없어!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은혜의 기름칠을. 우리가 마치 윤활유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정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는데 문이 안 열려서 막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쇠가 오래되면 녹슬거나 하면은 안에가 빡빡하게 굳죠. 그럼 거기다 뭘 쳐줘야 돼요? 윤활유 같은 걸 쳐줘요. 그러면 쇠가 빡빡해 보이는 쇠도 부드럽게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윤활유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되다 보면 이제 빡빡해지는 거예요. 철과 철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막 돌아가는데 끽끽 소리가 나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나누고 또 희생해도 될 만큼의 여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삶의 여유가 없으면 그 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내나 절제나 온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막 살다가 조급해요. 급해요. 하여간 막 누구 얘기를 들을 새도 없이 조급해요. 말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성직껏 혹은 자기가 막 자랑하고 싶은 만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듣지도 않고 정말 조급해요. 막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대에 새로운 장교가 대령이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부임해가지고 새 사무실에 있었는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막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데 그때 마침 이등병이 문을 탁 들고 똑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충성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전화기를 탁 드는 거죠. 대장님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임 잘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저기 장군님도 오십니까? 아, 세 군의 장군님이 더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탁 끊었어요. 그리고 딱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 사병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그 이등병이 뭐라고 그래요?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 연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밤에 생각하세요. 밤에 제일 힘들 때 하여간 웃자고 했는데 안 웃을 때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조급해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나 마음이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혹은 나나 내 주변 사람에게도 너무 치열하게 조급하게 옥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당장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내로 주시옵소서, 올해 내로 주시옵소서, 구원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는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나 한 것도 필요는 한데 그게 혹시 내 마음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조급함에 혹시 나오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래 기다리는 혹은 절제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신앙이 성장을 원하면 내 삶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균형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균형이 뭐냐면, 내가 키가 크기를 원하고 몸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면 뭐 하면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인스턴트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건강식을 잘 챙겨서 잘 먹이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또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잘 자야 돼요. 밤에 잘 자야 돼요. 성장 호르몬이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그때 90%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잘 재워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하룻밤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커요? 아니죠. 하루 잘 먹었다고 아이들이 뭐 잘 돼요? 아니죠. 하루 운동했다고 아이들이 건강해져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뭐예요? 커져 있는 걸 보죠. 한 달 지나고 나면 오, 이렇게 커 있어? 1년 지나고 나면 와,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게 잠자리를 잘 잤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왜 하룻밤 했다고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되죠.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기다림. 근데 조급하게 하루에 뭘 했다고 뭘 하고, 이틀에 뭘 했다고 뭘 하고, 일주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잘 먹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혀 있다면 이제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내려놓아야 될 마음, 조급해야 될 이 마음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여유와 또 은혜 성장의 여유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복과 여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다 누려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